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도를 섬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연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 연보에 대해서도 그냥 연보가 아니라 참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억지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연보답고 5절에 연보답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이 봉사의 직무 12절에 보면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누가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연보를 갖다가 누가 사도께서는 헌금? 아니요. 네? 자, 사도행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부조 12장 25절 네. 부조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라고 얘기하실 때 이 부조가 바로 밑에 나나조에 보면 봉사들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연보를 갖다가 연보를 부조라고 얘기했고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 봉사의 직무가 부조, 연보, 복, 축복 이런 것으로 그리고 은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을 갖다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느꼈었던 것은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9장에서 얘기할 때 그 연보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는 먼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을 공급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이 각 지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균등하게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 연보라는 개념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공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10절에서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가지고는 여기에서 10절에서 보면 주시는 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나나조에 보면 공급하시는 또는 공급하사라고 이제 적혀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요. 그리고 각 지체들은 교회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막힘이 없이 서로 상통하는 것을 갖다 지금 연보라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 연보.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연보라는 것은 서로가 가진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들이 가진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워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연보를 보낸다. 여기에 초점을 문자적으로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요,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영적인 것을 너희에게 주었고 공급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을 갖다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당연히 육적인 것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서로 그것이 상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된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은사들이 제각기 다 서로 상통하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참 연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9장 1절에서 보면은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섬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섬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섬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영적으로 숨겨두시고 계셨냐면,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보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먹는 자가 큰 자죠. 육신적으로 보았을 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형제요 자매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은 형제요 자매인데, 그 형제들에게 풍족히 주신 그 풍족한,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일이 성전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성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시오 각 지체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각 형제요 자매 성도를 섬기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 9장에 있는 말씀은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말들이 굉장한 의미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9절에서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잠깐 이렇게 순서를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영원토록 너에게 줄 것인데, 너가 그것을 꽉 잡고 지키고 그것을 가만히 지키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의를 걷어가시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한 달란트 맡은 그 악한 종의 그 종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것을 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즉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즉 형제 자매들이 하는 일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주께로 나오라고 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실상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몸된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가 영원하게 하려면 그의 의를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된다라는 해석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풍족하게 넉넉하게 공급을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이 떨어질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넉넉히 공급을 하는 것이 참 연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9장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9장을 갖다가 한번 그런 그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좀 그 색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여기 영적인 뿌리를 들어가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게 되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문자적인 게 아니고 영의 생명의 말씀을 저는 보면 전도를 얘기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복음 전파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은사는 주로 육체에 부어주는 거고 영적인 거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자적인 뿌리와 영적인 뿌리를 같이 겸하는 게 너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보충합니다. 네, 아멘. 우리 김자매님이 내가 주 연보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빚 주는 자와 빚 받을 자에서 그 어근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이제 큰 개념으로 보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죠. 뭐 물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만 은혜를 갚아야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은혜로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개념이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 연보라는 구조, 이런 그 용어의 뜻은 원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되갚는, 이제 그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그런 개념에서 이 용어가 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빚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모든 인생들은 빚을 안 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좀 그 축소해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인들이 다 죄와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탄은 너는 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않느냐, 빚을 내놔라 라고 사탄은 계속 양심에 걸어서 송사를 하지요. 그런데 나는 일방적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는 갚을 게 사실 없잖아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복음의 출발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대신 갚아줌을 깨달아서 믿어진 사람 보고 이제 구속받은 사람이다.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그 5절 보면 그 참 연보할 때 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왔죠. 연보 얘기마다 이가 있죠. 아라비아 숫자.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이에요. 복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여, 원문을 직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복답고,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니다. 이 억지라고 번역한 말씀은 3이 되어 있고 나나주에는 탐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인색함, 마지못해서 함,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쪼잔하게 인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풍성하게 주셨는데 사람은 인색하게 갚는 거예요. 그런 걸로서는 탐심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는 억지라고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죠. 억지라는 것은 인색함으로 혹은 마지못해서 빚을 이제 내가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그동안에 이렇게 빚독촉을 않고 기다려 준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갖다 빚을 갚는 사람의 마음과,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사과라도 한 봉지 사가지고 가죠. 빚만 딱 그것만 갖고 가진 않죠.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가 이렇게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뭐 이자를 더 내라든지 또는 뭐 독촉으로든 그렇게 않고 이렇게 기다려준 게 너무 고맙다고 해가면서 뭐 선물이라도 별도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내가 그 많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은사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을 주고받는 얘기와 연관이 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랬는데 인색함으로 거둔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뭐든지 부족함이 없이 인색함으로 주신 것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해서 도로 이제 빚을 얻어 쓴 사람이 빚을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벌 때까지 기다려줬다. 이 말은 은혜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은 만큼 빚은 갚아지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가서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나의 빚이 자꾸 그만큼 탕감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게 온 말이에요. 이제 형식상으로 보면 아까 우리 박영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흉년이 이제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활이 어려운 거지. 피폐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그 소문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계속 어렵다니,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니, 우리가 있는 어쨌든 힘을 다해서 해서 구조를 좀 하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자원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지지부진한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역의 저기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고, 마케도니아는 그 위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슬로바코니, 이런 슬로바키아 나라, 슬라브인들이 사는 이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쪽 지역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1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아마 지금 아마 그 많이 모았을 거라고 뭐 이렇게 자랑을 좀 했던가 보죠. 마케도니아 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 위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복음으로 해서는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빚을 진 상태죠. 이제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받은 은혜를 은혜로 되돌려서 갚아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랬는데 지짐이 그러다 그 말은 사람들이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몇 사람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도 들 사람이 10원 내고 나서는 말에 그냥 눈치나 슬슬 보고 아마 이제 외적으로 보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드린 자는 인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문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영혼의 관계를 지금 물질적인 그런 상황을 영적인 관계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어 사용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용어에는 많이라는 용어 사가 있고, 사는 보면 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축복으로 심으면 축복으로 받는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거든,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은 복으로 심은 사람은 복으로 거둔다라는 말인데, 기독교계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예 자기 10만 원 내 있는 사람이 10,000원 냈으면 하나님도 10,000원밖에 안 주고, 10만 원 냈으면 하나님도 10만 원으로 갚아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계의 그 헌금 개념에 따라서 번역을 이렇게 오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탐심 때문에 억지라고 돼 있는데, 그 탐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억지는 삼이라는 용어가 있고 밑에 보면 탐심이라는 것은 받기만 하고 손을 펴지는 않으려고 하는 사람라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라고, 또 많이 심은 사람 많이 거둔다라고 번역한 6절은 이것은 완전히 오번역을 한 거예요. 어때요? 내 말이 더 맞죠? 한 평에다가 저 종자 한 섬을 갖다 들어 부어놓고 나서 씨 많이 심었으니까 이제 많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냐고. 그게 안 되죠. 한 평에는 한 평에 심을 씨를 심어야 잘 되는 거죠. 세상 이치로 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오번역을 한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도 인색하게 받는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어떤 드림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울 사도가 양면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이 말 기독교계가 번역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개념은 이런 연구 하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걸 지금 가르치는 용어를 다 사용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는 개념이 갚는 개념, 연보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빚을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원문대로 자면은. 재물을 연보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가장 연보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연보가 가장 정확한 연보인 거예요. 예, 그 양면 적용을 잘해야 돼. 그렇다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 야고보서 말씀처럼 배고픈데 많이 먹으면 되잖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못 먹고 있는 중인데, 예? 먹어. 추위에 떨고 지낸다 그런 말을 해야 받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늘 양면 적용을 하는 거다.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당연히 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죠. 준 것인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조금 내고 흉내만 내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게 아니라 탐심으로 갚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앞으로는 너에게 은혜를 더 이상은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지는 않을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헌금 같은 것을 얘기를 해도 이 6절 이 5번역 때문에 기독교계가 지금 참 아주 하나님 앞에 너는 앞으로 받는 것도 이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그걸 심었으니까 받는데야 되는데 열매를 거두는 건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거두는 것도 하나님도 너에게 인색함으로 대해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에게 풍성하게 줬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이 심는 자는 또 일어났더니 그냥 그래서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하나님도 갚아주신다. 우리는 매 살다 복으로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물질적인 것도 교회 생활에서는 손을 잡고 움키는 것만 좋아하고 펼 줄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말씀 가르칠 때 모든 걸 풍성하게 주셨으면 펼 때는 세상 말로 이제 화끈하게 딱 펴고 쓸 줄을 아는 사람이 재물도 가져야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 쓸데없는 나가는 손을 잘 펴. 세상에서 못난 어떤 남편은 술집에 가면은 막 그런데 자식들 위해서 아내 위해서 과일 가게 하면 저 남편 자격을 내놔버려야죠. 그건 아니 내 자식 내 아내 먹으라고 주는 것은 10만 원짜리 푼 내놓고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쓸데없는 데 가서 돈 쓰는 것은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10,000원 내는 것을 막 떨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사는 게 못난 놈들이 이게 다 못난 놈들이 그러는 것이거든. 그런 사람 만나면 당신 왜 이렇게 사람이 말이야 덜 떨어졌냐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야. 내가 부모님 믿고서 시집 온 게 아니라 당신 한 사람 바라보고 시집 왔는데
세상에 이래가지고서 이 버릇을 안 고치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을 지금 여기다 맡기고 왔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막 하라고 그냥. 그러면은 얼굴이 좀 뜨뜻하게 만들어 놔야 돼. 가지고 막 등어리에서 막 땀이 쭉쭉 흐르게 해놔야 앞으로라도 좀 고생 덜하고 살려면 그러시라고. 또 그 가정 쌈 붙일까 무섭네. 남편들한테는 또 내가 딴 거 가르치지. 남편들한테는 괜히 막 삿대질로 이러는 말이야. 발목 딱 잡고 다시는 말이야. 삿대질 구더기 말이야. 딱 꺾어놔 버리라 막. 난 이제 그러지. 그거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전도로 얻은 영혼이 돈보다 이잖아요. 이게 양면이 있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영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생각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예기치 않게 당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어려운 고비를 당장 속만도 상해. 차라리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든지 차라리 형편이 되면은 도와줘야죠. 당연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육신의 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영적이다 해가지고 전도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더니 그렇게 됐구만 잃어버리면은 전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원수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매사를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 다음에 탐심은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손을 펴야 되는 거거든.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도 하나님은 늘 10분 1만 내놔라 그러는 것이지 다 내놔라고는 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합당하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떤 내 곁에 힘든 어떤 곤경에 처해진 지체를 모른 척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아니고 또 영적이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힘드는 사람한테 앉혀놓고 나서 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 또 몇 장 몇 절 봅시다 이러고 앉았으면 아니 제발 빨리 가 막 속으로는 몇 장 몇 절이 안 보이지. 지금 그 사람은 당장 지금 이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를 배우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외적인 연보의 일을 가지고 이제 그 저 뒤에 보면은 그 저 신약 성경의 그 가장 그 빚 갚는 이야기 복음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빚을 한번 져서 빚독촉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깨닫고 은혜가 얼마나 은혜라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빚독촉을 한번 받아봐야 돼. 이제 겨우겨우해서 냈는데 어떻게 그냥 뭐 한 번 산 것 같은데 또 이자 낼 날이오. 그날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하여간 이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깨달아. 빚을 져본 일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빚을 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빚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즉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 오래 참고 빚내느라고 속촉을 안고 기다려주시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남에게 그 빚을 안 져본 사람은 복음을 깊이 깨닫기가 어렵죠. 빚을 준 자와 빚을 진 자가 이제 빚을 갚는 문제와 연결되는 용어에서 그 연보, 부조 이런 용어는 근본적으로 빚을 갚다 그런 데서 원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필요할 때 육신적인 것도 필요할 때는 내놔라 그럼 내놔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감사해가면서 선물 보따리 갖다 해가면서 빚 준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먼저 빨리 내놓으라고 해야지 안 되겠다. 괘씸해서도 안 되겠다 한 사람들이 있는 똑같이 빚을 갚는데도 그럴 수도.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고린도 교회의 그 연부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연부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어서 교회 지체들 중에 어떤 어려운
지체에게 손을 펴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내가 손을 펼 수 있다는 것은 마음 여하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고, 또 내가 손을 펴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래 다 그게 하나님한테도 그것은 다 탐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게 사탄의 미혹인 것이지, 지금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다음에도 절대 드릴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에 잘 전하지, 이것은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